저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하시는 사업체의 중공감사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중공감사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그 사업체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소개지 맨 끝에 제 눈길을 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짐, 주 SDB는 민족치유 세상변화 지구촌교회 비전의 동역자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또 사업체를 소개하면서 민족치유 세상변화가 그 사업체의 또 다른 비전으로 품고 또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과 또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민족치유 세상변화. 우리는 이 민족치유 세상 변화를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 지구촌 교회가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가장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민족치유 세상 변화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저희는 이 민족치유 세상 변화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N, North Korea,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진짜 8개 굶으면 하늘이 샛노랗더라고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랬는데 우리 강명이 아버지 감자밭에 가서 감자 도둑질해 갔어요. 남의 거. 그거 밤에 있잖아요. 빛을 들어오는데만 그거 살만 먹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죽을 거 가고 떠날 때서 죽을 거 가고 하고 떠나지. 내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굶어 죽게 한 거. 돈이 없어서 여자를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그런 집으로 다 팔려가거든요. 대부분 돈에 팔려왔다는 이유로 사람값에 못 가죠. 겨울이고 경북이 엄청 추워요. 돈 일전도 없어요. 저는 애 업고 떠났다가 굶어 죽이고 얼어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못 데리고 떠나게 결국 그냥 그렇게 해서 버린 거예요. 민족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제목은 우리 민족이 어디가 아픈가, 무엇이 치료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알지 못하면서 민족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의 근원이 있다면 분단된 조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회, 정치, 경제 속에서도 어느 한 곳도 부인할 수 없는, 빠뜨릴 수 없는 여전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은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말 못할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에스겔 37장은 마치 이스라엘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상태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그렇게 분단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 멸망을 바로 앞둔 마지막 지점에 에스겔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 골짜기는 해골과 뼈다귀가 잔뜩 있는 심이 마르고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11절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뼈가 보이는가? 처참하고 말라진 뼈를 보라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 멸절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깊은 상처가 우리 민족의 내면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튀어나오며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고통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쓰라고 말합니다. 한쪽에는 유다라고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2개를 한 막대기가 되도록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In my hands,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다시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절대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창조자와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In my hands 너희가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1919년 3월 1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1절로 기념하는 그날에는 그날 아침에 온 민족이 함께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며 독립운동을 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3.1 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합리 교회당에 예배드리는 그들을 살해하기 위해 문을 다 잠그고 밖에서 불을 질러서 다 불타 죽게 한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서 참지 못하고 독립 만세를 불렀던 사건이 드디어 독립 해방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 사건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해방을 미리 한 사람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싸운 사람도, 이 해방이 올 것을 믿었던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참지 못하고 만세를 불렀지만 그것이 해방이 될 것이라곤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8.15 해방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다고 그는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소련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동독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리신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지난번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 바로 그 전날에 저는 어느 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북한의 상태를 저에게 얘기해 주면서 아주 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자기 교회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제 진 목사랑 식사하면서 내일일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진짜 그랬다고. 아마 진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마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잔이 찰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7절에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in my hands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너의 손에서 in your hands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명 또한 그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렇다면 하나가 될 수 있는 민족을 치유하는 이 손은 과연 어떤 손입니까? 첫째로 이 손은 평화의 손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향해서 통일을 위해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했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웃 나라들의 도움을 얻어서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는 마음과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두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 손은 바로 화평케 하는 손을 말씀합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증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분쟁과 더 큰 고통 가운데 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정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화평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화평케 하신 그분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손은 바로 화평의 손, 평화의 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도 그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얼마나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1982년 동독 라이프지히의 한 교회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조용한 기도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기도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7년이 지나니까 그 기도의 모임은 점점 커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기 시작해서 1989년 9월 11일 월요일 저녁에는 교회당 안에도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원들이 모여 기도회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였던 숫자가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은 그 통일의 열망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조용히 침묵 평화 행진을 시작합니다. 거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이 평화 행진이 시작한 약 2달 후인 11월 9일 마침내 평화적으로 베를린 분단의 장벽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독일 복음주의 체디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지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통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평화의 손이 들려져야 합니다. 너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오늘 성경은 평화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이 북한 선교와 사역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그 기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북한을 향한 기도의 모임, 그 평화의 손이 올려지고 기도의 손이 올려지는 기도의 모임을 생각합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것은 평화의 손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또한 사랑의 손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한 사랑의 손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북한 땅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의 참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함께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 가족이고 한 혈육이고 함께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는가를 몸소 슬픔과 아픔 가운데 경험해 보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암울한 북녘 땅에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포입니다. 아니,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함부로 쉽게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 되는 어린아이들이 기아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아픔을 향해서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손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탈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자유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윗동네 사람, 아랫동네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탈북자들이 우리 남한에도 약 26,00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남한에 왔지만 생명을 무릅쓰고 위협 가운데 이곳에 왔지만 여전히 아픔과 여전히 불안함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탈북자 목장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이 남한 땅에 와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손길이 과연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탈북하면 십자가를 찾아라,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니, 탈북자 가운데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통일이 되면 그 북한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정말 북한 동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손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며 함께 나누는 사랑의 손. 성경은 바로 그것이 그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활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모았던 해피란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있는 탈북자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역들은 계속되어지며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북녘 동포들을 향한 사랑의 손입니다. 세 번째 들려져야 될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손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통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은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먼저 통일이 되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누가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누가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변화를 향해 움직인 가운데 설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민족 복음화를 향해 드려지는 성도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7장에 말라진 그 뼈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뼈를 움직이십니다. 뼈가 붓기 시작합니다. 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붓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생기가 집어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님이 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생명, 바로 성령의 영의 기운이
능력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복음의 능력이 민족 복음화를 향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의 손이 들어질 때 그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한 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북한에도 거룩한 신부와 같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간증합니다.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에 북한 성도도 남한 성도들과 함께 열방의 복음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한에 내려온 이후에 한국 교회가 너무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토로합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도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동토와 같은 그곳에서 도저히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오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괴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다고 하는 남한이나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북한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한 교회가 하나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작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믿음을 지킨 북녘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민족을 향한 복음화, 바로 이것이 민족 치유를 향한 들려져야 되는 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해방 직후 상해에서 막 귀국한 김구 선생이 기독교인이 주최한 한 환영식에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7년간이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다가 미완성품 정부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 담대히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서 열을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서대문 감옥에서 15년간 옥살이 할 때에 나의 어머님이 면회 오실 때마다 눈물로 교훈하시기를, 너는 성서를 떠나지 말라. 가족은 내 곁에서 너를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늘 새롭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성서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 부활의 권능으로 민족 복음화를 향해 들려지는 복음의 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 치유, 이것이 우리의 뜨거운 심장이라면 오늘 우리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합니다. 그 북한을 향하여, 북녘 땅을 향하여, 북한 동포들을 향하여 평화의 손이 들려져야 합니다. 사랑의 손이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의 손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 평안을,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족 치유, 세상 변화, 그렇게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CCC를 만든 김중곤 목사님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아니 저 암울한, 답답한,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북한의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가 심어져
이 땅 한반도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평화의 손이, 사랑의 손이, 복음의 손이 들어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 민족의 치유가 우리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상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가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손이, 복음의 손이, 평화의 손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향해 그렇게 나아갈 때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저 암울한 북녘 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너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사랑의 손을, 복음의 손을, 평화의 손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주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